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함께 읽지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송출하고 있는데 방송 사정이 좀 고르지 못합니다. 죄송하고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회사 들어갈 때 척하니 뭐 대기업에 한 번에 이렇게 정규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모 은행에 계약직으로 잠깐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막 그 일반 은행 일 하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업무 지원 같은 걸 주로 했었나 봐요. 그런데 뭐 계약직이고 오래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잠깐만 하고 나는 이제 일을 그만두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나 봐요. 그래도 나름 저희 아내가 항상 성실하거든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업무가 많으면 자기 친동생들 데리고 가서 잔심부름 시켜가면서 일을 한 거예요. 누가 계약직 직원이 그렇게 일을 합니까? 그 일하는 사무실 앞에 본사 인사과가 있었나 봐요. 인사도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지냈는데 하루는 이제 같이 일하는 정규직들이죠, 주로.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TO가 좀 있는데 지원해라. 저희 아내는 별로 관심이 없었답니다. 빨리 계약직이 끝나면 야, 선교도 나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마음이 막 많았대요. 그런데 등 떠밀려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시험에 응시한 거야. 사실 저희 아내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뭐 준비도 안 했고 그냥 대학만 졸업하고 그 23, 4살 되는 뭐 얼마나 그 젊은 친구들이 요즘같이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준비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뽑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되고 면접을 보게 된 거예요. 면접을 보는데 다니던 앞에 사무실에 그 분들이잖아요. 항상 열심히 인사했대요. 인사하고. 이 인사과의 이제 책임자 분이 면접을 보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이 부분은 은행에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뭘 물어봤냐면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니, 23살쯤 된 젊은 이제 갓 대학 졸업한 학생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식이나 지혜가 그만큼 충분하지 않죠.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은 게 저희 아내가 그런 짱구가 굴려졌대요. 여기가 인사과니까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대답하지? 아, 인사라고 해야겠다. 제일 중요한 건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과 그 책임자가 그래.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인사가 중요하지. 야, 제가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인사과 담당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사예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덜컥 뽑혔다라는 겁니다. 제가 봐도 인사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회사에 있어서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응대하고 사람이 돈 벌어주는 거거든요. 사람이 관계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거거든요. 인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0점짜리 대답을 해서 정규직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회생활 하는데 인사가 중요해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100점 맞으면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신앙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자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613개의 그 율법을 10개로 압축한 게 10계명이고 그 10개의 10계명을 2개로 압축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냥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사랑하고 정말 긍휼하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삶으로 드러낸다면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하나 펼쳐져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고나 문제, 아픔들이 벌어졌을 때 그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 사고와 문제 가운데 이 율법적인 정죄나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지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수님 시대의 역사를 조금 보면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고 식민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쯤 되면은 독립을 하려고 이렇게 막 봉기하고 무장 세력을 규합하고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다 보니까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뭘 하겠습니까? 남자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혹시 나쁜 독립을 꿈꿀까봐 저들을 억압하고 학살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어떤 6월절에는 3,000명이 짐승처럼 학살당한 기록도 있고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기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빌라도 같은 그 총독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학살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냥 학살당한 게 아니라 저들이 피를 어디서 흘렸냐면 재물과 섞인 것들을 보아하니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제사 드리는 가운데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다라고 이 4절 말씀에 기록해요.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 빌라도가 그 당시에 이제 실로암에 망대를 세우는데 이 망대를 세울 때 그냥 성전에 있는 세금들을 좀 유용해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온전하지 못하게 쓰여진 것들로 인해서 이 망대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18명이나 죽어나갔다. 사람들이 뒤숭숭해집니다. 야, 저들이 무슨 죄를 진 거 아니야? 성전세를 막 쓰고 유용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아니야? 야,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사하러 갔다가 거기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해? 이런 것들이 당시의 여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 갈릴리 가운데 그 제사하는 중에 사람들이 죽어서 제물에 피가 섞였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상한 반응을 하세요. 동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분노하세요. 2절 3절 말씀 가운데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회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냥 소식을 전해 듣고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길래?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께 어떤 뉘앙스로 어떤 말을 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실까? 5절 말씀에 한 번 더 분노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서 이 9절 말씀 가운데는 이 회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 가운데 열매 나지 않는 이 나무를 향해서 이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하는데 이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주인과 농부처럼 이 역할을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기회가, 열매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를 통해 참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좀 곰곰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저 전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 죽였는데 성전에서 죽였습니다. 그 제물 가운데 피가 섞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분노하세요.
왜 그러실까? 예수님의 반응을 가지고 저들의 그 이야기했던 것들을 반추해 보면 예수님이 저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가 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먼저 좀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2절 3절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죽은 그 사건을 보면서 애통해하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십처럼, 어쩌면 조롱처럼 저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저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2절의 말씀을 보면 확실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이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저들이 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저들에게 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들이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언행을 저들이 예수님 앞에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불행한 사건이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많이들 여겼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한 맹인이 나오는데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9장 2절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 이거 아주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누구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안타까운 상황, 죽어가는 상황,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죄가 있다. 이게 저들의 유대인들의 어쩌면 공통적인 인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식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이런 거 얘기하고 율법적 정죄와 판단을 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냐면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도 반응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의 죄입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어떤 자의 죄입니까? 정죄를 바라보고 판단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물 가운데 피가 섞이게 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건, 사고, 재난, 뜻하지 않은 그 죽음들 이런 것들을 아마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죄가 있다. 저렇게 죽은 거 수치스럽지 않냐? 어떻게 재물 가운데 제사를 드리다가 성전에서 죽을 수 있냐?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죽음을 바라보며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죄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저들 죽은 사람들 죄 있다 말하면서 지금 너희들은 죄 없다 말하는 것 아니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거론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게 선포하신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려 아픔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죽으면서 정죄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추악함을 버리고 고치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회개의 모습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나서 3장에 요나가 니느웨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러자 저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때의 모습이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에 기록하는데요. 5절에 기록합니다. 높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6절에 말씀합니다.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8절에 기록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가 어떤 거냐면요, 배옷을 입고 주를 부르짖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 가운데 떠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배옷을 입는다는 게 내가 죽었다라는 그 고백과 선포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죽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죽고 혈기가 죽고 입술이 죽고 악독이 죽고 화가 죽었습니다. 나의 욕심이 죽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악한 길과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이 분명한 행함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말로는 잘합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작 행함은 없고 말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이제 용서하시고 복 좀 주세요라고 기도로 얼마나 빨리 전환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는요,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회개예요. 내 입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행했던 모든 악들을 끊어내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그래 내가 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서 똑같은 모습인데 회개치 않는데 행함이 없는데 어찌 그것이 회개입니까? 열심히 제가 막 설교하면요, 그런 반응들을 받아요. 아, 목사님 맞습니다. 회개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서 그래요. 아, 목사님 맞습니다. 회개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또 그래요. 아, 목사님 맞네요. 회개를 정말 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또. 회개에 대한 지식은 쌓이는데 회개의 삶이 안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두어 사람이 와서 말하는 가운데 원하는 것이 회개였어요. 너희 지금 무엇하니? 나에게 찾아와서 너희 신앙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저들을 정죄하고 있고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것 아니니? 회개해라. 회개해라. 요즘 우리 사회도요,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갈등하고요. 남자와 여자가 갈등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갈등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갈등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잘못을 탓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판단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의견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저 두어 사람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신앙은 율법적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정죄와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것, 남을 정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부르짖고 내 삶을 고쳐 나가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사랑과 긍휼이 솟아납니다. 회개하면 이해하게 되고, 회개하면 돌아보게 됩니다. 회개하면 내 부족함이 너무나 잘 보이기에 다른 사람의 공격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낮아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상처, 사고와 죽음 가운데 그들을 정죄하는 죄를 범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 악독을 끊어내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재했던 우리의 시선들이 이제는 나를 향하고, 나를 다듬고, 나를 겸손케 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자녀가 넷이에요. 넷인데 자녀 성향이 다 달라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둘만 낳았으면 알지 못할 것들을 넷을 낳으니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첫째 아이는요, 외모는 저를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귀에 있는 작은 혹, 점의 위치까지 닮았어요. 신기해요. 그런데 큰아이가 먹는 걸 보면 엄마를 꼭 닮았어요. 밥보다 간식을 좋아해요. 둘째 아이는 반대예요. 외모는 저희 아내를 많이 닮았는데 먹는 건 저를 닮았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게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요즘에 저희 셋째 아이가 있는데, 셋째 아이가 요즘 그렇게 짜증을 잘 내요. 이 6살이 돼서 그런가 짜증을 내는데 밥 먹을 때도 짜증, 씻을 때도 짜증, 잠잘 때도 짜증. 밥 먹을 때 항상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서, 야, 도대체 얘는 누굴 닮았냐? 아빠를 닮았냐? 엄마를 닮았냐? 고민하고 이제 저랑 아내랑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걔는 나를 닮았다. 내가 어렸을 때, 저한테 외할아버지죠? 아빠한테 왜 이렇게 혼나는지. 밥 먹는 자리만 되면 그렇게 혼났대요. 밥이 먹기 싫어가지고 막 깨작깨작 되면 너는 밥알을 세고 앉았냐? 이러면서 혼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셋째 아이를 보면서 얘는 나를 닮았구나.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누구를 분명하게 닮아요. 오늘 본문에 바른 신앙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촉구하는 것이 회개예요. 바른 삶, 사랑하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 겸손한 삶, 악을 떠난 삶. 그런데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슨 말이냐면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것을 비유로 다시 한번 설명하신 장면이 6절부터 9절까지라는 거예요.
왜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가운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실까?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저들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열매 맺음이, 즉 회개의 열매 맺음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고, 심은 것이 그대로 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이 말씀하는 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에 힘입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죠. 성경에 이 육체 가운데 육체의 것으로부터 심는 자는 육체의 것을 얻는다 기록해요. 성령의 것으로 영적인 것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심는 자가 된다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될 것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으로 육체의 것으로 심는다면 육체의 것을 받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원리요, 진리예요. 본문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심으신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기다린 다음에 3년이나 됐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 나무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하고 기적이나 신비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요, 무화과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게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화과에 열매가 나지 않아요. 이것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조그만 거라도 열리고 맛이 없더라도 열리면 괜찮을 텐데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상황.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심으신 것이 있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8절에 말씀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아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주인은 찍어버리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간청하는 거예요. 그저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게 이 농부의 모습일 텐데, 이 농부는 희한하게 그 무화과 나무를 너무나 아낍니다.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요, 사랑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지극히 보살피겠습니다. 열매가 맺히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그때 맺히지 않게 되면 그때 찍어 버리소서. 여기에 예수님의 노력과 희생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인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아무것도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시고 간청하고 계시고 땅을 파고 걸음을 주며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히려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매만지시고 돌보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열매 맺기를 바라고 계심을 믿어요. 그리고 저는 더 분명하게 이 장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당신이 밀알이 되셔서 땅에 묻히고 썩어지듯이 본문 가운데처럼 걸음을 주시듯이 당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열매 맺기를 바라셨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땅을 파고 걸음을 주는 행위가 당신의 몸을 드리고 희생하는 것이라면, 사랑을 심는 것이라면, 그러면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부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맺혀짐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 레위기 19장에 보면 화목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목제사를 드린 다음에 기록을 보면 이 하루 이틀까지는 이 제사된 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날 3일이 되면 먹지 못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소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소 한 마리를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 있는 고기들을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저것 다 떼내도 한 400kg는 나올 겁니다.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소를 동네 사람들이 나눠 먹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옛날에 막 그 동네 잔치하면 돼지 한 마리 잡네 안 잡네 이런 말 하잖아요. 소 한 마리 잡았으면요, 웬만한 시골에 있는 한 동네는 잔치를 하고도 남습니다. 기백명 되는 동네 주민이라고 하면 400kg, 500kg 되는 그 소를 먹고 남았다라고 하면 이틀 동안 푸짐히 먹고도 남아요. 그걸 3일, 이틀 안에 먹는다라고 쳐보세요. 누구에게 주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나눠주고, 내 이웃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만 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율법대로 하자면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심지어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싫어했던 사람, 내가 증오했던 사람까지도 그래 다 같이 먹자. 이게 화목 제물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심겨지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먹이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로 우리 가운데 심겨지셨고, 그 심겨진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로 성도들의 손과 발에서 분명하게 열매 맺게 되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자연이 그러하듯 예수가 사랑을 심고 죽음을 심어서 부활을 보게 된다라면 이건 당연한 거고 자연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사랑이 있게 되는 것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열매 맺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열매 맺으며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릴 열매로 풍성한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 아닐까요? 주님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단단한 땅을 깨시고 흩으시고 부드럽게 만지시고 걸음을 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삶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내가 심은 사랑, 내가 심은 희생, 내가 심은 십자가가 너희 가운데 이제는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 열매로 이 포도원의 주인 하늘 아버지께
드리길 원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심으신 주님의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희생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계셨는데 결국 그 열매의 결과는 나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열매가 맺으면 하나님께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그 사랑의 열매, 우리요 맺을 수 있을 때 맺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심은 것이면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당연한 거예요. 주님, 여유될 때 맺을게요. 힘이 닿을 때 사랑의 열매 맺을게요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고 자연의 법칙이며 진리에 가깝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죽음으로 심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영생이, 구원이, 사랑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그 열매가 있고 또한 여러분이 그 열매를 계속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포도원 주인인 그날, 임하시는 그때 어떤 사람은 찍혀버릴지도 모릅니다. 열매가 되십시오. 사랑의 열매 맺는 자가 되십시오. 나중에 미루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살아내지 않을 때 우리는 어쩌면 찍혀 버리워지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사회의 문제와 상황들을 고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저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는 깨끗한데 주님, 저희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를 보십시오. 세상이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썩었습니다. 우리는 아니지요. 우리는 아니지요. 우리는 깨끗하지요. 우리는 경건하지요. 어느새 율법적 지식이 저들을 판단하게 하고 그 율법적인 지식이 우리를 진정한 회개 가운데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정죄와 판단을 넘어서서 이제는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아볼 때, 내가 회개할 때, 내 삶을 바르게 세울 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주님이 심으신 그 생명의 십자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열매 맺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회개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과 영생이 풍성히 맺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